인사 나누시죠. 한사람들 나누셨습니까? 신고사님 잘 지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낸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이 다시 바로 보이는 가데스에 도착을 합니다. 이 가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장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남부에 접해 있는 지역이었는데 40년 전 출애굽 1세대들이 이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성해서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듣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결국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이들은 광야 40년이라는 그러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이 지나고 그때 그렇게 불평했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고서 그들의 자녀들이 다시 이 가데스로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의 입장에서 가데스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징계 시간이 끝나고 비로소 징계의 출발점이었던 이 가데스로 다시 오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여러 가지 그 마음을 새롭게 다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 있는 가데스에 도착해서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물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부모와 똑같은 불평과 불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이들은 그 광야에서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 연단을 받았었고 그 결과로 불평하던 자신들의 부모의 세대가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평하던 그 불만을 드러냈던 그 믿음이 없었던 부모 세대와는 조금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일 만도 한데 지금 이 순간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 앞달락 2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교독으로 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을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또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죽음을 맞이했던 자신들의 부모와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특히 3절에서 다투어라는 히브리어는 리브라는 말인데 원래는 붙잡다, 흔들다 그런 뜻인데 그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심하게 논쟁을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멱살을 붙잡고 흔들면서 싸우다 정도의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형제들이 죽을 때와 같이 죽었다면 좋겠다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근데 이전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형제들은 하나님께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간 자신들의 민족의 처지를 동경하는 어리석음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게도 자녀들은 부모의 좋은 모습이 아니라
나쁜 모습을 더 잘 담습니다. 정말 하라고 하는 건 죽어라고 하지 않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정말 또 죽어라고 그렇게 따라합니다. 백원사님이 제일 고개를 크게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정집사님 혹시 모든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나쁜 모습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내가 나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사실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내가 받았던 그 나쁜 모습은 나에 대해서 끊겠다. 나는 좋은 모습만 보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독의 각 가정들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그 모든 나쁜 모습들, 그 모든 악습이 우리 대에서 완전히 끊겨버리고, 그럼 다음 세대에는 정말로 좋은 모습, 좋은 믿음, 아름다운 모습만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를 이은 불평, 불만을 받아야 했던 모세입니다. 더욱이 광야 40년의 연단이 끝나가는 그 순간에 동일한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씀을 들었던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낼 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보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데스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이 불평과 불만, 믿음 없음이라는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은 실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하여 물을 내어주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11절의 말씀처럼 그냥 명하여 물을 낸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2번 반석을 세게 내리침으로 물을 주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0절의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징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분냄으로 인해서 그렇게 소망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낼만 하고 충분히 책망할 만한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습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더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대단히 화를 내셨습니다. 처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말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13절 말씀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간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셨던 하나님을 모세가 막아섰던 겁니다. 또 말씀드렸던 가나안 땅 정탐했던 이 가데스에서 4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직면하시고 또다시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하나님의 그 화를 좀 말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대신 광야 40년이라는 징계를 내리셨던 겁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모세는 분명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광야 생활 초기 르비딤에 도착해서 물이 없어서 본문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도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세게 내려쳤던 것도 아마 이때의 경험도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셨었고 전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으면서 제가 겨우 2번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정말로 간절하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이 순간이 너무나 아쉬워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간구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신명기 3장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아쉬워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화를 낸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돌판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사실은 모세는 더 크게 화를 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느 정도 화를 냈었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십계명의 2 돌판을 집어 던지면서 백성들에게 화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돌판을 준비하게 하셔서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돌판을 집어 던졌던 그 분냄은 책망 안 하셨는데 그냥 이번에 하던 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거는 아주 대단하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럼 과연 왜 그러셨겠습니까? 왜 이전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판을 집어던졌던 사건은 책망을 안 하셨는데 이번에 반석을 2번 내리친 것을 가지고서는 아예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징계를 내리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화가 하나님 편에 섰었던 화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화였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깨며 화를 내었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섰던 그러한 분냄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한 사건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섰던 그 모습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죄악 많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심도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리석지만 불평으로 또다시 물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모세는 화를 낸과 동시에 마치 자신의 권능으로 물을 주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10절 말씀 보시면 반석을 두 번 치기에 앞서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물은 다음에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또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서 물을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마치 이스라엘의 심판자가 된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모세가 너무나 파렴치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럼 반석을 치기 전에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느냐? 너희가 어떻게 너희 부모가 범한 그 죄를 지금도 또 범하고 있느냐? 그래서 40년 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왜 또 그 잘못을 반복하느냐? 라고 책망을 한 다음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너희에게 물을 내어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라고 밝힌 다음에 반석을 명하여 물을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자신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권능을 구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모세는 자신의 분냄과 하나님의 권능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화난 감정에 담아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망을 하실 때 왜 화를 내시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동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족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화를 낸 거로가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 즉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이 순간만큼은 모세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섰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는 점점 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어떠한 것이 되었건 한 번이 어렵지 그 한 번만 범하게 되면은 한 번은 두 번이 되고 두 번은 금방 세 번이 됩니다. 점점 더 교만의 죄악을 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점에서 모세를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한 가나안,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곧바로
불러들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모세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화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너무 엄격하게 그렇게 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뒤에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이더라 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세도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모세가 화를 내고 그 한 번의 분냄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순종의 사람도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는 그 잘못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정말로 더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하게 생각될 만큼 모세가 범한 이 잘못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인도였던 모세 입장에서는 사실은 언제든지 범할 수 있는 작은 실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세가 대단한 큰 잘못을 범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모세 입장에서 본문의 실수는 이 본문의 분냄은 언제든지 범할 수 있는 사실은 지극히 작은 실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였기에 인도자였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언제든지 화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화를 낸들 그것이 큰 잘못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화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실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큰 잘못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소소한 잘못들, 작은 불순종을 우리가 범하지만은 모세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잘못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잘못은 범하지 않고 있다라고 우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잘못은 아주 큰 잘못, 대단한 믿음의 지도자들만 범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하는 작은 실수 역시 하나님 자리에서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잘못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당연하게 화를 낼 수 있는 순간이 있는데 그 당연하게 화를 내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잘못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모세는 지금 명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과정에서 화를 내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되었는데 우리의 경우는 명백한 다른 사람들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 기준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판단하고 화를 내는 경우도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이것도 한편으로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잘못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입술로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뿐, 내 것은 내가 주인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들은 수시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곧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은 이 잘못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 랩돈을 아주 크게 받으셨습니다. 아주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작은 수고를 아주 귀하고 아주 크게 받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크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종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 순종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크게 기뻐하며 받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역으로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보면은 작은 실수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잘못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 정도야 할 수 있는 것이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잘못은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큰 죄악에서 시작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며 인도자인 모세였기에 충분히 범할 수 있었던 잘못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범하는 작은 잘못들, 빈번한 화냄이 곧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큰 잘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석을 2번 내리쳤던 이 모세를 기억하시면서 내 작은 실수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잘못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고 더 인내해야 되고 더 겸손하려는 그 노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쓰고 그렇게 애쓰면 어떻습니까?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조차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가나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인내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겸손할 수 있으면 모세조차 누리지 못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제 정말로 나의 큰 잘못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잘못이 아니라 순간순간 작은 실수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앞설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크게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시고 더 인내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잘못된 모습은 우리에 대해서 끊겨지고 다음 세대는 좋은 모습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시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적과 뿌리는 그 축복까지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이스라엘의 인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모세였지만 결국 그 화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큰 잘못이 되었음을 저희들이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모세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실수를 아버지와 그냥 어쩔 수 없이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실수들조차도 줄일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처럼 먼저 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더 인내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신중한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이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의 자리로 저희들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